안에 거할 때 우리 찬양 드리시고 우리 강시합니다. 사랑 안에 거할 때 여금 없네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를 감싸주시네.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모두 다 떠날지라도 주님이 함께 계시고 거듭거듭 주 사랑 안에 거할 때 나는 여금 없네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를 감싸주시네. 질병의 고통 인정한 죽음이 나를 덮쳐도 주님이 함께 계시며 건강하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고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같이 나누며 영성훈련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말씀 나눌 때 그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교재 89페이지를 보시면 베드로 후서 본문이해가 나오게 되죠. 자, 본문이해 1장을 보시면 문안인사와 경건생활 권면 및 지필동기와 재림의 확실성에 대한 변증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자, 1절과 2절에 보면 문안인사에 대한 말씀인데요. 자, 본서의 첫머리를 여는 본달랑은 서신서의 전형적인 머리말 양식에 따라서 수신자와 발신자를 밝히고 난 후 베드로가 수신자에게 축도와 문안인사를 준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는 자기를 소개하면서 뭐라고 소개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종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종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둘로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둘로스. 이 둘로스라고 하는 말은 주인에게 완전히 예속된 비천한 노예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자신의 순교를 앞둔 베드로가 철저하게 자신을 겸손케 하고 자신의 생명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는 하나님께 대한 절대 신뢰의 뜨거운 신앙에 있었음을 짐작해주는 단어다라고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둘로스 종으로 소개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예. 여기서 말하는 이 종이라고 하는 말은 오늘날 우리는 자유로운 사람들로 살기 때문에 이 종에 대한 이름품을 잘 몰라요. 그죠? 자, 그러나 예전에 노예제 때는요, 이 노예는 종은 주인을 위해서 살고 주인을 위해서 죽는 자들이에요. 예. 그리고 주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노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날도 우리가 기도를 하거나 뭘 하면서 뭐라 우리 주의 종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라는 말을 쓰는데 과연 내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보면 말은 종이라고 하는데 자기가 다 주인 노릇하고요, 주인의 자리에서 주인 행세하면서 살아가요. 어쩔 때는요 하나님을 이래라 저래라 그래. 예,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몸이 아프면 하나님 나 치료해줘요. 돈 없으면 뭐라 그래? 하나님 나 돈 좀 줘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을 종부리듯이 내가 어떤 문제를 따라서 해달라 마라 이렇게 시도하는 이런 모습을 보거든요. 그건 종의 자세가 아니에요. 종은 하나님의 말씀, 주인의 말씀에 따라 온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참 종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음으로 수신자를 소개함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는 3장 1절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베드로전서와 동일한 수신자인 소아시아 지역의 여러 교회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네, 그런데 베드로가 그들을 가리켜서 이와 같은 특별한 호칭을 사용한 것은 본서의 핵심 주제인 말세에 크게 준동하여 교회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이단의 공격에 대처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성도의 자세가 구원의 주체이신 성부와 성자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구원의 진리에 대하여 바른 믿음을 갖는 것임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예나 지금이나 왜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넘어가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안타까운 게 그런 거예요. 열심히 교회 신앙생활 하던 사람이 어느 날 보면 신천지에 앉아있고 또 하나님의 교회에 앉아있고 이상한 데가 앉아있는 이런 모습들을 본다 그 말이에요. 자, 왜 그럴까? 그들이 참으로 신앙이 좋다고 믿음이 좋다라고 자부했던 사람이 왜 이단에 빠질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삼위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한 이 구원의 진리를 바르게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지 이 하나님의 구속사, 성경에서 말하는 구속사를 전부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떠날래야 떠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제가 강의하면서 입문과정 때부터 구속사가 중요하다. 네, 구속사를 바르게 인식해야 된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예, 성부 하나님 우리로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원을 하나님 세우신 구원을 성취하시고 예, 승천하시면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루어놓으신 성취하신 그 구원을 각 개개인에게 적용해서 완성하시는 이 사역을 구속사라고 말해요. 바로 이런 구속사 안에 있는 나. 이걸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돼. 이걸 인식하지 못하니까 예? 엉뚱한 자리에 앉아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바르게 인식하시길 바래요. 자, 끝으로 축도에서 베드로는 이러한 바른 믿음은 구원의 주체이신 성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대한 바른 지식에 근거한 것이며 이로서만 참된 은혜와 평강을 풍성하게 누리게 됨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3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이제 경건과 성결한 삶에 대한 권면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에서는 외부에서 오는, 주로 외부에서 오는 여러 가지 고난, 역경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그걸 승리할 것인가. 예, 외부로서만 오는 여러 가지 박해와 고난을 성도들이 어떻게 이걸 승리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권면해 줬다면 바로 이제 베드로 후서는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이 앞둔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은 우리 성도들에게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걸 말씀해 주는 것이 바로 베드로 후서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본서는 주로 하나님의 구원 진리를 믿는 성도들의 신앙생활 자체를 위협하여 그릇된 사설로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근거한 정통 교리에서 떠나게 하고 도덕적으로 세상에 속한 이방인들과 동일한 타락에 이르도록 공격하는 이단에 대한 경계와 이와 관련된 여타의 교훈들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초대교회의 이단이 양대 이단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자, 이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를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또 하나는 뭐냐? 영지주의자들이에요. 예. 이 헬라 철학과 기독교를 혼합시킨 자, 이런 종교를 가지고요. 이런 이단들이 우리 초대교회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들었거든요. 자, 이런 혼란한 시대에 이런 맥락에서 베드로는 본서의 도입부 중 전반부에 해당하는 본단락에서 먼저 성도들의 경건과 성결의 삶에 대한 지침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3절과 4절에서 그리스도께서 경건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 곧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이 생에서의 보호와 인도 및 천국 구원과 관련된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성도들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이는 성도들의 경건 생활의 기초가 구원의 진리와 구원의 주체이신 하나님께 대한 바른 지식과 그리스도께서 주신 약속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예, 사실 말하면 성화의 삶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말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 성화의 삶은 사람의 노력이나 연습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매우 중요합니다만은 결과적으로 그리스도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가능하게 된다.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으로만 우리가 성화될 수 있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성화가 뭡니까? 예, 하나님의 성품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예.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거듭난 성도가 성화되어 감으로써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품성을 입혀가, 그래서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을 성화다라고 우리가 표현하고 있어요. 이건 다른 말로, 한마디로 말하면 예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런 삶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으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예,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면서 이 성화의 삶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었다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지켜줄 것이고 보호해 줄 것이고 너를 거룩하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5절부터 11절에서는 경건 생활의 각 단계에서 성도가 가져야 할 8가지 덕목을 차례대로 열거합니다. 자, 8가지 덕목이 뭐냐?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자, 이런 덕목을 갖추기 위하여 경건과 성결의 생활에 열심을 가질 것을 권면하고, 그러한 삶의 결과로서 주어질 천국 구원의 약속을 언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8가지 덕목이 나옵니다. 자, 첫째가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맨 밑에 가장 기초적인 게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아마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예, 아마 믿음 모르는 사람은 없으실 거예요. 모든 신앙과 성화와 모든 신앙생활, 영적인 삶의 가장 기초, 밑바탕이 뭐냐? 믿음이에요. 예. 피스티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자, 복음에 대한 강한 확신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리스도의 삶의 근거가 된다. 예?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며 왜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야 되느냐? 예, 내가 믿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네, 믿음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신앙의 가장 밑바탕 기본은 믿음이에요. 그럼 믿음만 갖고 있으면 되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 위에다가 뭘 해야 된다? 덕을 세워야 된다. 예, 덕이라고 하는 말은 이레테라고 하는 말인데요. 도덕적 탁월성을 의미하는데 윤리적 삶의 변화를 가리키는 겁니다. 예, 다시 말하면 믿음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네가 믿음이 있냐? 그러면 그 믿음을 기초한 삶의 변화가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 문제가 뭐예요? 예,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삶의 변화는 안 따라지는 거예요. 예, 그게 문제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야, 믿음이 있다면 그냥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믿음 위에다가 삶의 변화가 나와야 돼. 그래서 덕을 세운다. 예, 그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덕을 세우려면 뭐 해야 되냐? 그 다음에 그래서 지식을 더해야 된다. 이 지식이라고 하는 말, 그노시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바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완전한 지식을 말하는데 이것이 우리의 영생에 이르게 한다. 예,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영생이니라.
그 아들을 아는 것이 영생이니라. 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완전하게 아는 것이 뭐냐? 영생이에요. 예, 그 바른 신앙, 바른 지식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바른 지식, 올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뭐예요? 예, 맹신한다. 맹신. 예, 맹신이 뭐예요? 그냥 무턱대고 믿는 거예요. 가끔 보면 그러죠. 그냥 믿어. 어찌면 좋은 것 같은데요, 그것처럼 위험한 거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알고 믿어야 돼. 바르게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예, 예, 맹신은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맹신한 사람들은 이단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예, 그 사람들은 이단에 가서도 맹신하거든요. 뭐든지 그냥 믿어버려. 따지도 않아. 예, 그래서 우리는 바르게 인식하고 바른 지식 위에 신앙생활을 세워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지식 위에 뭘 하느냐? 절제를 더하. 절제라고 하는 말은 엔크라테이아라고 하는 말인데,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자제력을 말합니다. 자제력. 예, 이건 뭘 말하냐? 자신의 한계를 아는 거예요. 아, 내 한계가 여기 있구나 라고 해서 거기서 브레이크를 밟을 줄 아는, 예, 자기 자신을 절제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돼야 돼. 우리 사람들은 가끔 뚜껑 열린다 그러면 뭐예요? 이게 제어가 안 되잖아요. 그죠? 감정이 상하면 그 감정을 제어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절제라고 하는 말은 인간 자신의 감정이나 지식이나 이성이나 이런 것을 뭐요? 절제할 수 있어야 돼. 자제할 수 있어야 돼. 예. 그래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감정 때문에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가 버려요. 그 다음에 절제 위에 인내를 그랬죠. 인내. 자, 인내란 말은 휘퍼모네라고 하는 말인데, 굳게 버텨내는 지구력을 의미합니다. 예. 뭐 이렇게 자꾸 끝까지 버텨내는 힘, 그게 바로 인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코 만만치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해봐서 아시잖아. 그냥 신앙생활이 그냥 웃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때로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때요? 끝까지 견디고 가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외부적인 핍박, 고난, 여러 가지 또 내부적인 갈등, 또 여러 가지 죄의 유혹, 이런 것들 우리가 끝까지 견뎌야 돼. 예. 그래야만 이 신앙이 유지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 경건을, 인내 위에 경건을, 이 경건이라고 하는 말은 유세베이아라고 하는 말인데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두려워하면서 존경하는 마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경건은 오직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 이게 경건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종교 계획자들이 코람데오라는 말을 썼잖아요. 그게 뭐냐?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에요. 예, 바로 이 경건이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삶을 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건의 형제우애를 그랬죠. 이 형제우애라는 말은 필라델피아, 미국의 주 이름이죠. 필라델피아, 바로 형제우애예요. 형제우애. 자, 여기서 형제우애란 그리스도인들이 형제를 향하여 품는 그 사랑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체가 없다. 그리고 형제 사랑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모든 것이 시작이래요. 그 다음에 형제 위에 사랑을 더하라.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아가페를 말합니다. 아가페. 우리 한글에는 사랑이란 말 딱 하나밖에 없지만 그 헬라어로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4개나 돼요. 우리가 많이 흔히 말하는 이성 간의 사랑, 남녀의 사랑을 말하는 에로스. 네. 그 다음에 동기들, 친구들끼리 하는 필레오. 그 다음에 가족끼리 사랑하는 스톨게. 그 다음에 하나님만이 사랑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사랑하는 아가페. 이 4가지 사랑이 있습니다. 그 4가지 중에서 가장 절정에 이르는 것은 뭐냐? 아가페적인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말합니다. 예, 독생자 외아들을 주시면서까지 사랑하며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까지 물과 피를 다 쏟으면서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아가페의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예.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가장 강력한, 예,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냐? 아가페, 사랑이다 그 말. 그래서 사랑이 있으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어.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은, 자, 이런 경건은, 이런 삶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예,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사랑을 더하는 이것은 하루아침에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많은 꾸준한 훈련과 연습과 이런 것을 거쳐서 일생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여러분이 얼마만큼 순종하면서 그 하나님의 훈련을 잘 동참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얼마만큼 변화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달라질 만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영혼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영혼 구원은 일어나요. 그죠? 그래서 영혼 구원은 순식간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 성화 구원은 나의 평생을 두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때요? 여러분 지금 성화 구원이 조금씩 이루어지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보실 때 내가 좀 변화되어 가는 것 같아요? 아니면 뒤로 지금 후퇴하는 것 같습니까? 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우리가 계속해서 매일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절부터 15절까지 오면 이제 본서의 지필 동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자, 본문에서 베드로는 본서의 지필 동기를 크게 두 가지로 제시를 합니다. 첫째는 성도들이 비록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은 교훈과 진리를 알고 있으나 그것을 항상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머리 지식으로만 알고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고 우리 심령에 새기고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나타나도록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뭐래요?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예, 주야로 묵상해야 된다. 예, 또 신명기 6장 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마음에 새겨라. 예, 이마에 메고 팔에 새겨라. 앉아든지 길에 가든지 가르쳐라. 이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걸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바로 그 지금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이 말씀을 기록해서 보냈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 자신의 교훈을 문자로 기록하여 남겨둠으로써 자신이 죽은 이후에도 당시 성도들뿐만 아니라 후대의 모든 성도들이 필요할 때마다 항상 그 교훈을 읽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 후서는 이제 자기 자신이 순교할 죽을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베드로가 아무래도 자기가 깨닫고 알고 있는 것을 기록을 해놔야 그의 후대들이 그 기록된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계속 어때요? 그 말씀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베드로가 이런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뭘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바울이 13권을 썼습니다. 베드로가 2권의 성경을 썼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남겨놓은 그 부분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죽고 난 이후에 진리를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 후손들이 계속 그 진리 안에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가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우리 구약에 보면 모세가 자기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록해서 그들에게 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세가 기록해서 준 성경이 오늘날 모든 신앙생활에 모든 생활에는 그 말씀의 기초가 되어요. 예? 베드로도 후세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했다라고 보면 좋겠죠. 자, 16절 21절까지 보면 그리스도 재림의 확실성에 대한 변증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본단락에서 베드로는 성도를 교리적 오류로 미혹하는, 특히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인하는 이단의 공격에 대비하여 그리스도 재림의 확실성에 대하여 변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도 그래요. 시대가 어지러우면 반드시 뭐가 이단이 등장을 하게 되고, 이단은 꼭 뭘 가지고 하냐면 종말론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예. 지금도 많은 이단들이 뭐예요? 이 종말론 가지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 시대가 그만큼 어지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가 시대가 굉장히 영적으로 어렵구나, 이럴 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분별을 잘 하셔야 돼. 예. 그래서 각종 종말론 사상 강의를 통해서 막 이런 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을 잘 하셔야 돼. 자, 베드로는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의 확실성에 대하여 두 가지로 변증을 합니다. 첫째는 베드로 자신이 직접 변화산상에서 주의 영화로운 모습을 목격하였으며 성부 하나님께서 그분을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당신의 기뻐하는 자라 칭하심으로 존귀와 영광을 주시는 소리를 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베드로는 자신이 변화산상에서 목격한 바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제2위 성자 하나님이시며 그분 자신이 직접 재림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재림은 확실하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주의 재림은 반드시 있다, 그걸 어떻게 내가 경험했다는 거예요. 변화산상에서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을 토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확실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개인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자신이 경험한 사람들은 확신 있게, 자신 있게 신앙생활 합니다. 근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이게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베드로도 자기 자신의 직접 변화산상에서 경험한 것을 토대로 해서 주님의 재림은 확실해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확실성은 구약의 예언들로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 즉 베드로는 구약 전체에 나타나는 메시아에 관한 예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분명히 성취되었으며 이 예언은 그의 재림의 확실성을 보증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앞에서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주의 재림이 확실하다 그랬죠. 예.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도 경험했지만 그보다도 더 확실한 것은 뭐냐?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예언하고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경험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위에다 두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 경험한 것을 성경 위에다 놓는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내가 경험했어요, 내가 봤어요, 들었어요를 이 성경 말씀 위에다 놔.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예, 우리는 이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뭐냐면 주관적인 거예요. 그죠? 주관적인 거예요. 그리고 부분적인 겁니다. 그래서 가끔 여러분 천국 보고 왔다, 뭐 천국을 경험했다고 하신 분들 간증하는 거 들어보셨죠? 어때요? 들어보면 다 틀려. 다 달라. 왜냐하면 그 사람이 경험한 부분들이 주관적이기 때문에, 왜? 그리고 부분적이기 때문에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그 경험하고 체험한 부분들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네? 어느 한 사람은 옳고 누구는 그러다는 게 아니에요. 그걸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되었구나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천국을 보고 왔다고 그러는데 내가 본 게 맞아, 내가 본 것만 오라, 이거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이건 부분적이기 때문에.
예, 베드로도 분명히 자기가 경험했지만 그것도 부분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진짜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이다. 성경의 변함없는 진리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이미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단한 경험을 뭘 했다 할지라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 위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을 한 것은 우리가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이게 성경적인가, 성경적 옳은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분별해 봐야 돼. 점검해 봐야 돼. 근데 오늘날 점검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교훈들을 전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본다 그 말이에요. 자, 이에 덧붙여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구약의 예언들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두며 사사롭게 예언을 해석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되죠. 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자, 또한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사람의 생각이나 편의에 따라서 임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예.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 편에서 이걸 이해를 해야지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내 눈 시각으로 그걸 판단하고 평가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은 자기 주관, 자기 입장에서 성경을 봐요. 그래서 어떤 것은 심지어는 이건 성경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이게 성경을 갖다 막 난도질하는 경우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1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빼는 자는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워버릴 것이고 더하는 자는 성경에 있는 모든 저주와 심판은 그에게 쏟을 거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우리가 1.1억도 빼거나 더하면 안 됩니다. 그냥 성경 그대로 말씀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이단দের 특징이 뭐예요? 예, 자기들의 주장에 맞게끔 성경을 짜집기를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성경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의 조명하심으로만 그 뜻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항상 기도하면서 성경을 보셔야 돼요. 저도 성경을 보면 성경을 펴놓고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심령을 열어 깨닫게 하시고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듣게 하시옵소서. 예, 왜? 성령께서 기록해 놨으니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야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기도하시면서 성경을 꼭 보시길 바래요. 자, 영적에 봅니다. 자, 베드로는 여기서 믿는 자들 간에 거짓 선생이 출현할 것과 그들이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를 구속하신 예수를 부인하다가 결국 멸망의 대상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 따라서 심판의 대상이 되었던 전례를 들어서 호색과 탐심의 죄악을 유도하는 정욕된 것으로 피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거짓된 교리에 속아서도 안 되고 또 신학의 목적이 단순히 기복적인 것이어서 복을 받는 것이 목적으로 해서도 안 되고 우리가 이 신성한 성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힘쓰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가 돼야 되고 우리 영성인의 목표가 돼야 돼. 가끔 보면 그래요. 예? 수료를 얼마 남지 않은 사람도 목사님 언제나 문제가 해결된대요. 자꾸 또 이 기복적인 이 현세 문제에 막 매여 있는 이런 부분들을 봐요. 예? 얼마나 힘들면 그럴까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영성하는 목적은 현세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신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육신의 문제는 그냥 자연적으로 해결되고 풀려지는 거예요. 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동일하게 함께 그리스도의 유업으로 받은 자들이다. 이러한 약속에 의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이루어 가신다.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을 아는 신령한 지식에 자라가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는 축복보다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받고 자기의 욕망인지도 모른 채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각성해야 돼. 많은 사람들은 육신이 잘 되는 걸 그렇게 좋아해요. 근데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면 성경에 뭐라지 반드시 죽을 거다. 사망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망하고 없을 죽고 썩을 육신의 것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림. 정말 영 중심의 성도가 되는 그 일에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2장으로 갑니다. 자, 2장은 이단의 정체와 특성, 이단에 대한 심판의 확실성 및 이단의 불의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1절에서 4절에 보면 거짓 교사의 정체 및 속성. 본단락은 성도의 신앙생활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거짓 교사, 곧 이단의 정체와 특성 및 이단의 사설에 등에 농박하고 있는 본서 2장 1절에서 3장 13절까지의 1년 기사 계시 부분으로 이미 도입부 1장 3절부터 21절에 암시하였거니와 성도에 대한 이단의 2대 공공 목표는 도덕적 탈선과 정통 교리에서 이탈, 특히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하여 부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 거짓 선지자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예. 이 거짓 선지자는 참 선지자와 대비되는 사람을 가리키죠. 그러니까 참 선지자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자입니다. 그러나 이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이 선택받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네. 이 하나님 부른 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 불렀다라고 자기를 주장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말을 하는, 거짓 예언을 하는 사람을 거짓 선지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는 뭐 어제 오늘이 아니라 이미 구약 시대도 존재하고 있어요. 예, 모세 때도 이미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도 거짓 선지자를 신명기에 보면 분별하는 방법까지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의 유래는 창세 이래 인간의 타락한 이후에 계속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특히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더욱더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의 말세는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 그래서 제가 오직 했으면 말세는 영분별의 은사가 있어야 된다. 왜? 하도 속이는 사람들이 많아서 영분별 은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서 영분별 은사가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분별에 대해서 내가 속지 않아야 돼. 왜? 속아서 이단에 넘어가면 내 영혼도 파괴가 되고 다 죽어요. 여러분도 영적 분별력을 갖도록 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단이 나오는데요. 자, 2단이라고 하는 말은 하이레시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바른 것에서 빗나가는 의견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다시 말하면 진리에서 벗어나는 것. 또 이것은 진리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한자로 보면 끝단자 다를 이자거든요. 끝이 다른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그래요. 이게 잘 가다가도 끝에 가서 이상하게 나가는 사람들을 이단이다라고 말하는. 예. 그래서 이들은 사실 진리에서 벗어나면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저도 영성훈련 초기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느니라. 그 말씀을 하시면서 네가 먼저 소경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은 결코 구원받을 수가 없고 그를 따르는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고 다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빠지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혹시 여러분 중에서 뭐 이단에 가실 분은 없겠지만 절대로 이단을 빠져 넘어가면 안 됩니다. 자, 이 이단의 공격 목표가 뭐냐면 도덕적 탈선을 유도하는 거예요. 예, 이단은 온갖 이 가문 이설을 통해서 도덕적으로 탈선하게 만들어 죄를 짓게 만들어버려요. 왜? 죄를 지으면요 그 다음부터는요 그 사람의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죄를 짓게 만들어 탈선하게 만들어서 그 다음부터는 그 탈선한 것을 가지고 계속 협박을 하는 거예요. 너 그랬잖아. 예. 너는 그런 사람이. 그러면서 자꾸 이제 그걸 가지고 아예 자기 노예 종으로 만들어서 사망으로 가게 만들어. 그 다음에 뭐냐? 정통 교리에서 이탈, 벗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하여 부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구속사가 완성으로 가는데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부정해버리는 것은 이 구속사를 거부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본론에서 일어난 이단의 실체와
그들의 죄악상 및 이단 사설의 허구성과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확실성을 밝히 드러내므로써 성도들이 이를 분명히 깨닫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한 경계의 지침으로 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단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이단에 대한 바른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돼. 예. 그래서 여러분도 이단에 대한 책도 좀 읽어보시고요. 예? 유튜브에서 좀 찾아보세요. 예? 그래서 어떻게 이단을 구분할 수 있는지. 그래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런 맥락하에서 본론에 대한 일종의 서론격인 본문에서 베드로는 거짓 교사, 곧 이단 출현에 대한 예고를 한 후에 이단의 정체와 속성에 대하여 언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먼저 본문에 언급한 이단의 정체는 뭐냐? 첫째, 언젠지 모르게 교회 안에 몰래 들어와서 거짓 교사 노릇을 하는 중에 또 다른 이단, 곧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이는 자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은요, 조용히 교회에 침투를 합니다. 예. 그 자기를 속이는 거야. 자기 신분을 속여. 그래서 거기서 자기 사람들을 만들고, 예? 어느 정도 만들어지면 또 거짓 선생을 또 끌어들여 가지고 그 패거리를 만드는 겁니다. 이게 이단의 전형적인 특징. 이걸 가장 잘 활용한 게 뭐냐? 신천지. 그래서 추수꾼이라고 그래서 교회 이렇게 몇 명씩 침투합니다. 그래서 자기 사람을 막 만들어요. 예. 그런 다음에 어느 정도 모이면 누군가를 데려와서 그들에게 교육을 시킵니다. 예. 자, 그렇게 되어진. 자, 그래서 본문에서 베드로는 마치 거짓 교사와 이단이 서로 구별되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실상 이들은 동일한 부류고, 다만 거짓 교사들은 마치 밭의 가라지처럼 언제인지 모르게 교회 안에 들어와 표면적으로 성도들과 동일한 신앙생활을 하며 또 선생이 되어 다른 사람을 가르치던 자들이고, 예, 이단은 그 후에 거짓 교사들에 의하여 끌어들여진 것이라는 차이점만 가질 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둘째는 그리스도의 구속교리를 부인함으로써 스스로 임박한 멸망을 자초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들어오면 뭘 하냐면 이 정통 교리와 정통 신앙을 부정해버립니다. 그래서 자꾸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야. 그런 말을 해서 우리 정통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그걸 자꾸 의심을 갖게 만들어. 예. 그래서 교회만 믿음만 갖고는 안 돼. 그러면서 뭔가를 자꾸 추가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예. 그다음에 사신주를 부인한다. 사신주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부인하게 만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만유의 모든 일을 구원하시는 구세주라는 사실을 자꾸 부정하는 겁니다. 예수만 믿어갖고는 안 돼. 자, 이런 거죠. 그래서 전부 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믿지 못하도록 조금씩 쇠뇌 작업을 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특징이 세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마치 자신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 것처럼 사는 거예요. 이 교만이죠. 바로 이단들의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단의 속성에 대해서는 첫째, 도덕적으로 특히 성적으로 극도로 타락한 행위들을 일삼는다라고 2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호색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호색. 이 호색이라고 하는 말은 온갖 종류의 반복되는 성적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당시 이방 종교의 특징 중에 하나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데 있어서 그 이방 신전에는 정식으로 인정된 여사제가 있고 남자 사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사제예요. 그렇지만 사실은 돈을 받고 성관계를 하는 남창 여창이거든요. 그런 게 실제적으로 그 신전 안에서 실제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이방 종교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 사제들과 성적 행위를 하는 것은 그들의 말하는 예배의 형식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신에게 하는 거니까 죄식 같은 건 없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끌어들여서 이런 부분들이 마치 하나님을 위한 것처럼 신을 위한 것처럼 그걸 꾸민다 그 말이에요. 그 얘가 뭐예요? 예, 통일교회 피가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자,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타락했을 때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우리가 인간이 죄가 됐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걸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를 통일교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 성행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 성적으로 타락했다. 그래서 통일교회 문선명과 성관계를 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고 죄 원죄에서 자유로워진다. 이게 피가름의 원리예요. 그럴싸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 얼마 전에 문제가 되던 JMS 정명석 항상 그 성적인 문제가 끌어 들어가요. 여러분 이단들에 들어가면 반드시 꼭 그 안에 뭐가 들어가냐, 성적인 거기 꼭 들어가. 통일교 들어갔죠. JMS 들어가죠. 신천지, 예? 신천지 이만희는 누구예요? 자기 부인도 아닌 김땡땡 누구하고 마치 부부처럼 살아갔잖아요. 예? 이런 걸 보면서 이단은 항상 뭐냐, 결국은 호색으로 가요. 성적인 타락으로 이끌어간다라고 하는 게 특징 중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둘째는 자신의 탐심을 채우기 위하여 자신들이 지어낸 사설로 성도들을 미혹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단의 특징이 뭐냐? 물질적 탐욕에 빠진다는 거예요. 결국 이 이단이나 거짓 교사들의 목적이 뭐냐면 물질, 돈이에요. 예, 그들은 영혼을 위해서 막 한다고 하지만, 그들은 구원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뭐냐면 다 돈이에요, 돈. 예, 여러분 이단치고 가난한 데 있어요, 없어요? 이단치고 가난한 데 없어요. 신천지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요, 삐까번쩍합니다. 통일교요, 가평 가보세요. 완전 황금으로 완전 궁궐처럼 지어놨습니다. 그 돈이 과연 어디서 났을까? 정상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정상적으로 못해요. 여러분 이 땅의 정상적인 교회들 보세요. 예? 돈이 남아 들어갑니까? 전부 다 정상적인, 진짜 정상적으로 기도하는 교회들은요 가난해요. 예, 돈 없어요. 바로 이단들은 뭐냐면 바로 물질을 통해서 물질을 강요합니다. 처음에는 공짜라고 그래. 그죠? 신천지도 처음에는 무료 성경 공부 그랬잖아요. 예? 우린 돈 안 받습니다. 이제 무료로 시켜놓지만 어때요? 거기 자기에 딱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할당제로 해서 얼마나 많은 물질 갈취가 일어납니까? 집문서 다 날리죠. 직장도 다 해서 다 바치죠. 예? 거기서 뭐 합니까? 재산 헌납하게 만들고 또 여러 가지 물건을 강매시킵니다. 예? 책자 판매하지, CD 판매하지, 예? CD 뭐 200~300원 하는 걸 가지고 막 몇 마리씩 해서 팔지. 그래가지고요 많이 합니다. 가장 많이 하는 게 노동력 착취입니다. 노동력 착취. 예. 얼마 전에 신천지에 빠졌다가 나온 사람이 하잖아요. 예. 한 달에 10만원이가 20만원 준대. 전도사로 사역을 하면 한 달에 10만원, 20만원 준대. 봉급이. 그리고 24시간을 그냥 부려먹는 거예요. 그러니 남을 수밖에 없지요. 그죠? 이게 물질 착취예요. 그 교묘한 방법과 사설로 속여서 어떻게 하든지 그들은 물질을 뽑아내는 거예요.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니까 그런 말, 신천지에서 제발 천주교인들은 데려오지 말라고 그랬대.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예? 천주교인들은 전도해가지고 신천지로 와도 주일날 헌금 1,000원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안 맞는 거야, 수치가. 그러니까 앞으로 데려올 때 카톨릭 신자들은 데려오지 마라. 돈이 안 된다.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에서 만약에 그렇습니까? 그럼 그런 교회는 진짜 교회가 아니죠. 그죠? 헌금 보고 성도 전도합니까?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 예, 이단에 빠지면 뭐 물질적인 거, 정신적인 거, 영적인 거 다 피폐하고 결국 여러분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지 마셔야 돼요. 그걸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나 사도 베드로나 모두가 다 이단에 빠지지 마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자, 4절부터 10절 상반절까지 보면 거짓 교사에 대한 심판의 확실성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자, 베드로는 본문에서 이단의 종교적 도덕적 타락상을 언급하기 이전에 먼저 이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확실성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이단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다. 자, 여기서 베드로는 이단에 대한 심판의 확실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세 가지 증거를 제시합니다. 첫째 증거는 천상에서 하나님께 대한 범죄한 천사들, 곧 사단과 그 수하의 마귀들이 천상에서 쫓겨나는 심판을 받았으며 또 최후의 심판날에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 작정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우리 사람들과 이 우주만 창조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 천사들도 만들었다는 말이에요. 예, 영적 존재 창조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만든 그 영적 존재 천사들 중에서 교만에 빠진 일부 천사들이 하나님을 대적해. 예, 하나님을 대적한 무리들이 뭐냐? 그게 사단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쫓겨납니다. 예, 쫓겨나서 지금 세상에 와서 우리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 어때요? 그들이 다 무정행에 다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계시록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들도 타락하며 하나님만 순종하지 않으면 천사들도 하나님의 징계, 심판받는, 바로 그걸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증거는 노아 홍수 심판 때에 모든 불의한 자들이 홍수로 인하여 죽임을 당했으며 심판을 받지 않는 자들은 노아의 8식구뿐이었다. 예,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실제로 있었다. 바로 노아 시대에 봐봐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냐. 그러나 다 죽고 노아와 그의 식구 8명만 살았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다. 이걸 설명하고 있어. 그것만이. 세 번째 증거는 또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심판하실 때도 의로운 롯을 제외한 모든 불의한 자들이 다 멸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지금도 소돔과 고모라 성이 확실히 어딘지를 몰라. 얼마나 하나님이 철저하게 무너뜨렸는지. 예,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이렇게 천사들의 타락한 천사의 심판, 또 노아 홍수의 심판,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이런 걸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경건한 자는 구원하시고 불의한 자는 반드시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절대 공의의 근거에 볼 때에 불의한 이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자명한 것이다.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심판의 경고는 비단 거짓 교사들 및 이단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이는 초대교회 당시의 성도들 뿐만 아니라 오고는 모든 세대의 성도들로 하여금 이단의 미혹되어서 불의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경계하기 위함.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는 일종의 경고 메시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빠지지 마라.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10장 하반절부터 19절까지 보면 거짓 교사의 불의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자, 본문에서 베드로는 거짓 교사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 종교적 도덕적 타락상에 대하여 조목조목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자, 첫째, 이단은 그 본성 자체가 교만하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훨씬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조차도 자신이 마땅히 서야 할 위치를 넘지 않고 본분을 지키는데 이들은 마치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하나님을 비방하며 자신들이 알지도 못하는 일에 대하여 비방하고 헐뜯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천사장들 보세요. 미가엘이나 가브리엘,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까? 그죠? 그런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는 천사들이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철저하게 순복합니다. 예. 왜?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분인지 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사단과 이 이단들과 거짓 선지자들은 마치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걸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이길 힘도 능력도 없는 주제에 하나님 앞에서 큰 소리 친다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하냐 이거예요. 우리 속담에도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이 이단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엉뚱한 소리 해야 돼. 하나님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때가 있어서 하나님 심판대에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실 거예요. 둘째는 이단은 도덕적으로 극도로 방종하여 세상 연력을 즐길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쉼없이 행하되 음심이 가득하며 불의의 싹을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예, 이들은 영적인 기쁨을 갖는 것이 아니라 14절에 보면 음심이 가득하여 성적 대상으로 본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음심, 성적인 그런 부분들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그 일을 한다라는 겁니다. 육신의 욕심. 그래서 불의의 싹을 사랑한다 그랬죠. 15절에 보면 물질을 사랑한 발람 선지자와 같은 그런 삶을 산다고 말이에요. 발람 선지자가 누구예요? 예? 마귀에게 책망받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선지자는 얼마나 무지했으면 나귀는 보는 것도 못 보고 나귀가 입을 내서 왜 때리냐? 예? 나귀로 책망받아. 여러분들 잘못하면 여러분 기르는 개한테 책망 들을 수도 있어요. 정신 차리셔야 돼. 예? 셋째, 이단은 과거의 죄악된 행위를 버리고 이제 막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초신자들을 미혹하여 다시 육체의 방탕과 타락에 떨어지게 한다는 것이다. 예, 자, 이단자들은 허탄한 자랑으로 다시 이제 막 하나님 말씀을 살려가는 사람 초신자들을 데리고 그들을 유혹해 가지고 다시 후퇴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조심하셔야 돼요. 참 신천지 보면 얼마나 대단합니까? 예? 어떤 데는요 밤 10시 11시 됐는데도요 전철역에서 전도합니다. 대단한 열정입니다. 그러나 그 열정은 사람을 파괴하는 열정인 거예요. 베드로는 이렇게 이단의 종교적 도덕적 타락성에 대하여 열거하면서도 계속해서 이런 자들은 반드시 멸망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거듭 확인하여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이유가 뭘까? 예, 절대로 이단에 빠지면 안 된다. 빠지면 사망이다. 이것을 우리들로 하여금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20절 22절에 보면 거짓 교사의 미혹에 대한 경계. 자, 본문에는 거짓 교사와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빠진 자들의 비참한 최후 상태를 개와 돼지에다가 비유하면서 비난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성도들이 거짓 교사에 미혹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경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개나 돼지는 뭡니까? 예, 가치를 분별할 줄 모르는 어리석은 존재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돼지에다가 진주 던져봐요. 그 돼지가 좋아합니까? 예, 아무리 비싼 진주를 던져도 그건 가치를 몰라요. 예, 그러니까 도리어 그 관심이 없고 도리어 진주를 던진 사람은 문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가치를 모르는 어리석음에 빠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본문에서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참 믿음으로 영접치 아니하고 단지 지적으로만 알며 형식적으로 그리스도인 체하다가 다시 세상 죄악 가운데로 돌아가는 자들의 속성을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간접적으로 성도들에게 이단에 미혹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 것을 경계하고자 하는 의도로 포함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정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믿는 척 해갖고는 안 돼요. 영성도 되는 척 해갖고는 안 돼요. 진짜 영성이 돼야 되고요. 진짜 믿어야 돼요. 영적에 보죠. 심판의 전례를 말씀함으로 거짓 교사들 또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다. 이들을 향한 엄중한 경고의 말씀은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죄악을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다시 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라 그 말이에요. 21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차라리 알지 못한 것이 나으리라고 하는 말씀은 진리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예,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 차라리 멸망받고 심판받으려면 차라리 모르고 받는 게 낫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다시 구원함을 받을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을 때 믿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다시 나가면 다시 예수 이름을 거부해버리면 구원받을 만한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는 오직 예수밖에 없는데 예수 부정하면 어떻게 구원받겠습니까? 없지요. 예. 그 다음에 가장 무서운 형벌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이 재미난 표현을 하더라고요. 지옥 가서도요, 교회 다니다고 온 사람은 마귀한테, 예? 그 지옥 가서 더 큰 고통을 받는데, 왜냐 하니까 그 고통 주는 그 마귀들이 그런데 너는 세상에서도 교회 다니면서 내 말 안 듣더니 여기 왔다고 더 괴롭힌다는 거야. 예. 그러니까 여러분 제대로 신앙생활 해야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여러분 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3장으로 가죠. 자, 3장은 재림 부인설 비판과 재림 지체 이후 해명 및 결론적 권면과 축도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베드로는 거짓 선생과 이단들의 타락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을 말씀했다면, 이제 본문에서는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 중에 하나인 예수 재림을 거부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나 지금이나 가장 논란이 많은 것이 뭐냐, 예수님의 종말론에 관한 논쟁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종말론을 가지고 많은 논쟁을 하거든요. 우리 뭐 천년왕국에도 뭐 전천년, 후천년, 역사적 전천년, 뭐 세대주의죠, 뭐 무천년, 복잡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종말론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많은 종말론 사상이 있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떤 종말론을 선택하고 어떤 걸 믿을 것이냐, 이게 바른 종말론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절부터 7절까지면 그리스도 재림 부인설에 대한 비판을 합니다. 자, 본단락은 다음 단락인 8절과 13절에서 베드로는 이단의 그릇된 사설 중에 하나가 특히 그리스도의 재림 부인설에 대하여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단의 사설에 영향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재림이 늦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에게 그것에 대하여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잘못된 종말론은 결국 그들의 삶에다가 그대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어떤 종말론을 취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하여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의 분명하게 예언을 하거니와 주님께서도 직접 사도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재림의 확실성을 말하면서 구약의 선지자도 예언했고 예수님도 직접적으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 천지 만물이 조상적부터 변함없이 존속되어 있음을 들어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사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주의 말씀을 거짓이라고 주장하는 그리스도 재림 부인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비판하고 있다. 그러니까 재림 부인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뭐냐면, 야 봐라, 천지 만물을 봐라, 변화가 있냐? 똑같다. 천년 전이나 백년 전이나 그 산이 그 산이고 똑같다. 변함이 없다. 예? 그러니까 이 지구는 망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 같은 건 없어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래서 첫째, 하늘과 땅이 본래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이라는 사실이 그리스도의 재림과 세상의 심판에 관한 구약 예언과 주의 말씀이 분명히 진리임을 입증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수 있었다면 또한 말씀으로 그것을 폐하실 수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죠?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빛이 있어라 라고 하면 빛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냥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나중에 이것도 말씀으로 어때요? 빛이 사라져라 라고 말씀만 하면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지금 말씀한 게 그거예요. 예, 우리 눈에는 지금 안 보이지만 때가 되면 이런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것도 역시 폐하실 날이 온다. 그러니까 재림은 확실하다 이 말씀이거든요. 둘째는 뭐냐, 이미 노아 때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사실이 또한 그것을 입증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 적이 없어, 심판하시 않아 라고 하지. 야, 노아 때 봐라, 이미 하나님이 심판했잖아. 예, 그때도 심판했다면 이때도 심판하실 거야 라는 역사적인 사실을 들어서 증명을 하고 있고, 셋째는 현재 하늘과 땅이 그대로 있는 것도 주께서 말씀으로 그것을 보존하고 계시기 때문이며 세상 끝날 경건치 않는 자들을 심판하실 때 그것은 없어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지금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존재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이 땅은 다 영원히 사라질 거다. 그러니까 한시적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처럼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은 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기보다는 세상적인 지혜에 근거하여 성도들을 미혹한다. 자, 이런 현상은 초대교회 당시 훨씬 과학과 인문학적 철학이 발달한 현대에 와서 더욱 두드러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요, 이 과학주의가 만연합니다. 그래서 이 과학이라면 모든 게 이제 성경도 과학적이지 않다. 과학적이지 않다고 부정하거든요. 예, 여러분, 과학이 오류가 없는 가장 무호한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과학은 정말 틀림없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만은 세상에요, 가장 과오가 많은 게 과학이에요. 실수가 가장 많은 게 과학이에요.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봐요. 예. 여러분이 마시는 커피. 어떨 때는 뭐예요? 누가 와가지고 커피는 몸에 좋다. 그래서 막 마시라고. 또 몇 년 지나면 또 커피는 몸에 해롭다. 한 모금도 먹으면 안 된다. 이게 뒤바뀌는 게요. 수시로 뒤바뀝니다. 그죠? 나름대로 그대로 과학자들의 연구한 법이에요. 근데 이게 수시로 바뀌어. 여러분, 진리는 바뀌면 진리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천동설과 지동설 보시면, 예? 처음에는 우리가 천동설을 주장했거든요. 천동설은 뭡니까?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나 모든 것이 다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 이게 천동설이에요. 근데 그 천동설이 지동설로 바뀌었어요. 태양을 중심으로 수성, 금성,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 이게 지동설이에요. 여러분,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바뀐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런데도 이 과학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과학이라고 하면 끝버가고요. 막 성경을 비성경적이라 비과학적이라 이렇게 주장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에 우리 성도들은요, 인간의 부패한 심성에서 비롯된 것이기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세상의 지혜에 미혹되지 않도록 더욱 이 세상의 유일한 절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견고히 붙들고 서야 한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뭐라고 그래? 예수님께서 천지는 다 없어지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성경에서 이렇게 된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처럼 애써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단들이 부인하는 이유는 뭘까? 왜 그렇게 이단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할까라는 겁니다. 그것은 세상 끝날이 있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심판이 있다는 걸 알면 어떻게 해요? 예수 안 믿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기는 싫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냐면 두려움 때문에 일부러 예수님의 재림을 부정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 없다면 그런 반응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두려움 때문에 그런 반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강아지들 보면 어떤 강아지가 짖냐면 아주 무서운 개는 안 짖어요. 이 겁쟁이들이 짖는 거예요. 겁쟁이들이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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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강강 짖는 거예요. 진짜 힘센 진짜 센 강아지들은요 가만히 가서 그냥 물어버려. 아무 짖지도 않아요. 바로 이런 거예요. 그들이 자꾸 재림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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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하는 말은 무서운 강아지가 캥캥캥 하는 거가 똑같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말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 안 된다 그 말이. 따라서 성도들은 이 같은 이단의 속뜻을 파악하여 그리스도의 재림과 세상 종말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더욱 담대하게 선포함으로써 이단의 괴계를 파괴해야 된다. 예? 과학 들썩이고 막 그러면 우리는 기죽잖아요. 예? 그런데 기죽을 필요 없다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8절에서 13절까지 보면 재림의 지체 이유 해명과 재림 대망 권면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앞에서 1절부터 7절까지 보면 거짓 교사들은 그리스도 재림 부인설에 대하여 비판한 베드로는 본문에서 그리스도께서 당장 재림하지 않고 지체하신 이유를 해명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 오신다면 왜 안 오냐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나 왜 안 오냐 그분에서 해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에서 해명을 해줍니다.
자,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성도들은 이 그리스도께서 머지 않은 때에 심지어 당대가 끝나기 전에 재림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전에 다 설명드렸어요. 이걸 임박한 재림론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 세대가 가기 전에 내가 오리라,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세대 30년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3000년 안에 오실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베드로 후서를 기록할 때가 언제요? AD 67년 66년 7년 되거든요. 벌써 예수님 말은 한 세대가 이미 훨씬 지났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왜 안 오는 거야?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온다며. 그런 속에서 지금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것은 아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도 있었고, 또 당대의 성도들이 생각하기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주님의 지상 명령이 어느 정도 성취된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그죠? 그때 당시 땅끝은 어디냐면 지금의 스페인, 서바나. 그래서 바울이 제 4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땅끝은 어디냐? 그 지중해 끝부분인 그 스페인까지가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거기까지 복음이 전파됐거든요. 그러니까 한 세대로 갔지요. 이제 땅끝까지 복음도 전파됐지요. 그런데 주님이 오실 것처럼 안 보이니까 그들은 그 부분에서 고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기독교에 대한 로마 제국의 대대적인 박해와 함께 주께서 재림의 징조들 중 하나로 말씀하신 이단의 극성스러운 활동 등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자꾸 지체되는 것처럼 생각했고, 심지어 그리스도의 재림이 없다는 이단 사상에 귀가 솔깃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한쪽으로 보면 예수님이 말세가 이런 현상이 벌어질 거라고 했던 것과 많이 일치가 되어지고, 자, 그런데도 예수님 오실 기미도 안 보이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수님 오실 거야 믿었던 사람들도 예수님이 재림이 없는 건가? 예? 예수님의 재림이 그 거짓말인 건가? 이런 고민들을 하고 갈등을 하고 있잖아요. 바로 이제 그런 고민을 하고 그리고 이단의 말에 이제 예수님 재림은 없어, 그런 건 없어라고 말하는 말에 귀가 솔깃해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다음 같은 세 가지의 사실을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첫째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인간의 시간 개념을 초월해 계시는 분이시므로 인간의 시간 개념을 가지고 주의 재림을 지체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사람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르다. 그래서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그걸 측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주님의 재림이 항상 현재 당장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아직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다 회개하고 구원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구원받는 자의 수가 정해져 있어요. 근데 정해진 수가 있는데 아직 그 정해진 수가 차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제가 늘 비유로 설명하잖아요. 아파트를 지으면 분양을 하잖아요. 몇 세대 분양 중.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0세대면 분양 그 공고를 해서 그 분양이 다 되면 이제 분양 끝났습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미분양된단 말이에요. 1000가정이 들어가는데 500가정밖에 안 들어오고 500가지 남았어. 그럼 뭐예요? 추가 분양합니다. 그렇잖아요. 또 분양합니다. 3차 분양합니다. 뭐 계속해서 찰 때까지 하잖아요. 어쩌면 지금 천국에 구원받은 자의 수가 너무 적어서 하나님 날 채워지질 않는 거예요. 왜? 진짜 믿는 사람들이 없어. 아마 여러분의 교회 성도들 가만히 보세요. 진짜 믿는 사람 몇 사람이나 되나요? 여러분의 교회에서 진짜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진실하게 믿는 사람 몇 프로나 됩니까? 없어요. 별로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천국에 구원받을 수가 채워지질 않는 거예요. 빨리 전도하고요. 여러분 빨리 변화돼서 천국의 수가 빨리 여러분 채워지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주의 재림의 날은 도적같이 임할 것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도적같이라고 하는 말은 갑자기 예고 없이 온다 그 얘기가.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일어날 현상에 대해서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갈 것이,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질 것이고요. 그리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체질이라고 하는 말은 스토이케온이라고 말입니다. 이 말은 우주 질서의 정연함, 이걸 말하는데요. 지금 우주 질서는 중력과 이런 것에 의해서 어때요? 일정한 간격을 다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죠? 태양과 지구 거리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어요. 근데요, 체질이 풀어진다는 것은 그게 깨져버리는 겁니다. 예, 지금 여러분 지구가 이렇게 돌아가는 요거 가지고 봄, 여름, 가을이 결정인 게요. 그죠? 요 조금 기울어져서 태양 쪽에 가까우면 여름이고, 이게 좀 기울어서 가면 겨울이 되는. 여러분, 이 기울기에 따라서 겨울과 여름이 갈려져. 근데 이게 거리가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좀 가까워지면 타버려. 조금 멀어지면 얼어버려. 그러니까 이게 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날이 오기 전에 빨리 우리가 회개하고 구원 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재림의 소망을 견고히 하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가질 것에 대하여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주님 오실 날만 어서 오십시오 말하라 그러면 있으면 안 되고, 슬기로운 다섯천처럼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는 신앙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14절 18절까지면 결론적 권면과 송영입니다. 자, 앞에서 그리스도의 재림 확실성에 대하여 언급한 베드로는 이제 본서의 종결부에 해당된 본단락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는 성도의 바른 신앙 자세는 뭐냐? 바로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설 때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티가 없고 정말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서도록 힘써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바울 서신의 기록을 왜곡하여 해석하여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짓 교사들을 경계할 것을 15절 17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 때가 되면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 종말론에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우리도 속아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알아야 우리가 실수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에 대비하여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에서 자라갈 것을 권면하고 성령으로 본서를 종결짓습니다. 예, 사도 바울도 그랬고요, 베드로도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가야 돼요. 성장해야만 우리가 끝까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훈련해서 계속 성장해야 된다, 자라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그게요, 이론이 아닌 실제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러한 종결부의 내용은 이미 도입부의 서론적 견문에서 언급했던 바로서 다시 한번 성도의 성결한 삶과 그리스도의 복음에 근거한 바른 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실로 우리의 자신의 삶이 점도 흠도 없는 성결한 삶이 되고 있는지, 또 하나님과의 교제가 평강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 전체가 참으로 올바른 지식에 근거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한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말세의 치말이라고 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서 정말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며 사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